고린도후서 6장 1에서 18절 말씀입니다. 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28일 금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간청하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과의 화목은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를 영접하여 따르는 것인데 비진리 편에 서서 화목을 바랄 수는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어서 거짓 교사들 편에 서서 바울을 대적하며 자기들이 하나님 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진리 편에 서서 바울을 오해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합당한지 실천의 증거를 나열하면서 그리스도의 헌신과도 같은 헌신으로서 화목제물이 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역설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대사들을 신뢰하고 어둠의 세력들에서 떠나 돌아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네. 예수님을 본받는 헌신으로서 화목하게 하는 대사 자격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주시는 화해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잘못을 너희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거짓 교사들과 동맹되어서 그리스도의 참된 대사들을 오해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요 대사로서 어떤 실천적 증거들이 있는지를 길게 나열하고 있는 것이 13절까지입니다.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여기서 도왔다 하셨으니 이르시되 이렇게 한 것은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인용한 내용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될 은혜의 시점이 임박했으니 때를 놓치지 말고 돌아오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8에서 12절인데요.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러면서 이제 돌아와서 그 옛 땅을 황무했던 옛 땅을 돌려받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12절까지 쭉 보면 간단하게 12절만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이렇게 은혜의 때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다. 그러니 언제까지인지는 몰라도 한정된 이때를 놓치지 않고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해서 바울은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고 또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합당하게 얼마나 그리스도처럼 헌신하는지를 말합니다. 4, 5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환경과 조건과 수고가 이러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미덕들은 무엇인가 하면 6, 7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서 했노라 이거죠. 4, 5절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수고들이라면 6, 7절은 내적인 미덕으로 그 모든 수고를 감당했다는 것인데요. 그 내적인 미덕들이 절대 미덕인 것은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의 검이었고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로서 좌우에 한쪽에는 검이요 한쪽에는 방패를 잡은 이런 의의 무기를 장착한 병사처럼 무장되어서 전투를 수행하는 군사처럼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치밀하고 온전하게 설파했습니다. 또한 설파한 진리대로 살아내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참으로 온전한 인생을 보인 것이죠. 양손에 의의 무기를 장착하여서 전투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실력 있는 의의 실천가였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그리스도의 대사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평가는 극단적인 두 가지로 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어떤 이들은 극히 칭찬하고 영광, 어떤 이들은 극히 경멸합니다. 욕됨, 악명도 높고 존경도 존경한 이름, 존경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진실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바울은 미혹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전합니다. 예수님도 속이는 자라고 비난받으셨죠. 마태복음 27장 63절에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렇게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말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리면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거죠. 그렇게. 그래서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시당하는 자 같으나 하나님께 인정받아 알려진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죽음의 위협에 늘 노출됐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보라
보라 우리가 살아있지 않냐 이거죠. 감탄사가 절박했던 이 감탄사가 절박했던 위기와 구출의 감격을 나타내고 있어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인과응보적인 관점이 있어서 죽음의 위기를 겪는 것을 보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난이 그렇게 보였겠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분명히 있는 것을 보아라 이거죠. 그 생각은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근심스러운 일이 있지만 항상 기쁨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이 있으니 그렇고 현재의 고난은 영원한 영광을 위한 투자가 되니 또한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기대가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자기를 돕는 재정사역자들로 하여금 더욱 풍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울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겁니다. 이러한 수고들과 이러한 미덕들과 이러한 진실들로서 하나님과의 화친을 간청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이 마음을 제발 넓혀서 우리를 신뢰해라 이겁니다. 11절부터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가 그동안 해온 것이 부모처럼 바다 같은 포용력으로 했잖냐, 아무 숨김없이 다 말했잖냐, 그 생각을 떠올려서 너희들도 본받아서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오해하는 좁은 마음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의심과 오해는 사실은 거짓 교사들이 조장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실상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 그들이 말은 믿는 것처럼 할지라도 믿는 내용은 진리가 아니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실천 모범도 없는 자들입니다. 바울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서 그들과 사귀고 동맹되어 있으면 결국 구원을 잃는 것이므로 제발 거기서 돌아오라고 간절히 설득하는 것입니다. 14절 이하의 내용이 바로 그 말입니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네. 비진리를 말하는 거짓 교사들과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벨리알은 사탄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찌 조화되냐 이것입니다. 비진리를 말하는 거짓 교사들은 사탄의 앞잡이들입니다. 그래서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것은 거짓 교사들은 믿음이 충만한 자들처럼 위장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믿는 자가 아님을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가 불신자와 결혼을 하지 말라거나 불신자와 동업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는 분들도 계신데요.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미 한 결혼을 파혼하라거나 이미 하고 맺어놓은 동업계약을 파기하라는 말은 아니죠. 불신 결혼의 경우에 대해서도 바울은 상대방이 함께 살기를 원하면 버리지 말라고 했고 믿는 배우자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배우자를 구원할는지 모를 일 아니냐고 선의로 그리고 사랑으로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14에서 16절 이 부분은 거짓 교사들의 거짓 믿음을 겨냥하여서 그들과 동맹하거나 사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진리와 비진리, 진실과 거짓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 하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들으면 진리를 알 수 있고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대로 고난을 뚫고 진정하게 실천하는 것을 보면 진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동일하고 그 고난과 실천이 그리스도의 실천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물론 실제로는 잘 분별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을 안 읽으셔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설교자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성도 스스로가 성경을 잘 읽으면서 설교자의 진위를 분별해야 하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목회 기간 동안 가르친 진리가 바울 자신의 가치를 입증한다고 자신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고린도 후서 3장 12에서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 거짓 교사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바울은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라고 자신있게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명하게 밝혀서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는 중단 없는 실천 또한 바울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대사입니다.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리고 거하며 두루 행하여. 이 표현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과 같은 곳이고 공동체 자체가 성전이고 하나님과의 일상교제와 실천이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자체의 일상교제와 실천으로서 말씀 교제로서 하나님이 만나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성도들의 말씀 교제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고 성도들의 연합 실천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되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발견되고 하나님이 높아지되 성도들의 삶에서 높아지시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바로 거짓 교사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거짓 가르침을 접촉하지 말라. 죄를 접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거짓 교사들 중에서 나와서 죄와 거짓 가르침을 멀리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노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거짓 교사들과 함께 사귀며 한편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거짓 교사들을 도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들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과 동거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교사들을 내어버리셨습니다. 그것은 사무엘 때부터 엘리 가문에 선언된 것이 그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 36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여기서 내 집에는 엘리의 집입니다.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엘리 집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내리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새로운 제사장을 오히려 일으키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앞에서 행하지도 않은 자들이 재물과 자기 배를 채울 썩을 양식을 위하여 떡 한 덩이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구걸하리라는 저주가 바로
엘리에게서부터 거짓 교사들에게까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라는 간판을 달았어도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원리를 가르치지도 못하고 실천은 없되 종교 행위는 있고 껍데기 종교 행위로 먹고 살겠노라는 자들의 행태는 양떼들을 미혹하는 위선의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선도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부정한 것을 접촉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부정한 자들에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그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받을 것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성도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자립적 수준을 가져야 하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의 진리를 차례로 모두 가르치기 위해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강해 설교에서 날마다 진리를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날마다의 성경 강해로 바쁜 와중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은 복음전도 실천과 이웃 교회 공동체들을 돕고 제주교회의 다음 세대 말씀 부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주교회가 분별력을 회복하고 말씀 부흥이 일어나야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분별력 회복 역시 말씀을 배워야 생기는 것이고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끝까지 진리 편에 서서 말씀으로 성장하며 영안이 밝아져야만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며 바르게 배워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연합되고 부정한 것에 접촉되지 않는 거룩한 실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열심으로 배우지 않은 탓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에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시되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배울 때마다 실천으로 실천적인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과도 같은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늘 거하며 두루 행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교회들이 함께 밝아지고 제주를 하나님께서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말씀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